6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상을 회복하는데 약 3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부상을 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들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를 출발할 때 마스크를 써야만 하루가 출발되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서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려졌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문대 박사가 주차 단속, 유학 다녀와도 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베이징시,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이죠. 그 도시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유학생만 한 해에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석박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환경들이 중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계 전역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 가운데 이런 사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군맹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면서 더듬고 나서는 나름대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써놓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만지고 더듬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겠지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코끼리인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으로 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불확실, 복잡하다, 모호하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저도 여러분도 적절한 답을 주어야 하는데 적절한 답을 줄 수 없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세대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꼰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세상의 일뿐일까요? 오늘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향한 변화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체험, 그 복음의 진리
그 균형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예배를 드렸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진리,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이단들도 어떤 일들을 합니까?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사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목포에 이 국내 성비순례를 다녀왔을 때 그때 저희를 안내했던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수많은 복지, 사회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즉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둘 것인가,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보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저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이 모두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심이 나아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정말 진정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과 사회와 부합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목회라든지 선교라고 하든지 또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이러한 등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전 세대가 함께 아우르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때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로 돌아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광장에서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설교의 내용이 이 성경에도 쭉 나타나 있지만 결국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어제 저희 교회가 이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재능 기부 선교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 선교 음악회를 가지는 동안 여러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을 가지고 계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그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아멘을 3분밖에 안 하세요? 다시 할까요? 네.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을 가지고 계셔서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수백 가지의 칭찬을 듣는다 해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공동체,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일 겁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모든 말들을 한다 해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바뀌어진다 해도요, 변화되어진다 해도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그 말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요? 3,000이나 더했다. 기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겠지요.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입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혼과 삶을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 용서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3,0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왔다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3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 교회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4개월 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성경 곳곳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한 우리에 있었는데, 한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은 회개가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와 함께했던 이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그들이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말이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판단, 저도 여러분도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말, 서로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긍정적인, 서로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지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데 행동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개는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변화, 교회의 미래는 이제 교회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물질의 의미를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 모이는 것,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뗐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가정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가정, 이 연관성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의 역사는 성전에서도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질까요?
바로 이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함께하는 전 세대가 서로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끼리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로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들을 향해서 서로 칭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말했던 시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적인 상황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항상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쟁이 있기도 하고 가뭄이 있기도 하고 질병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약 300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일본, 생각지도 않았던 기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뜨겁게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연약함이 없었는지를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알지 못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찔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또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신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찔림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 안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감동이 없지요. 찬송 안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살만한데, 먹고 사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회개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2007년도에 부흥이여 다시 오라라고 하는 그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1907년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 가사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이 역사를 다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선교 음악회를 가졌지만 어제 서울에서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약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영상을 저녁에 잠시 보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온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긴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이 민족을 보았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가 더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 찬송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뭘 한다, 장로님들이 뭔가를 계획해서 잘한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42절에 말씀하지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가 12월 초에 부흥사경회를 준비합니다.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경회를 하면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녁에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낮에는 낮에대로 전도하기도 하고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런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쓰지 않고 교회의 부흥, 교회의 변화, 미래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한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42절에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까?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무거운 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통용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라 나보다 내 이웃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가 서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친교이죠.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서로 믿음의 자리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떡을 뗄 때,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가 함께 했을 때, 그때 화평의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미래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체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제 우리는 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향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향한, 세계를 향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이렇게 쭉, 신문기사를 쭉 읽는데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1년의 예산의 3분의 1을 어디에 쓰냐면 구제, 그리고 지원, 전도 이러한 사업에 사용을 하신대요. 3분의 1을.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억에서 400억이래요. 1년에. 상상이 안 되시죠? 별로 안 놀라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어떤 방향성입니까? 앞으로 이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하고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한번 기도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는 첫째 아이가 출산을 하면 100만 원을 선물로 준대요. 넷째 아이가 태어나면 1,000만 원을 지원한답니다. 이게 왜요?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야 하니까. 지금 가정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아이를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나라와 민족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이제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이제 정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기도도 하지만 전폭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천읍교회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부터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회심하고 변화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회심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화평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미래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3년 4개월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의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저들에게 아픔들을 또 외로움들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게을리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하는,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